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더 이상 화를 안 내고 항상 기쁘고 모든 유혹을 단번에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는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거듭난 건가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오늘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삶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듭남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행동으로 측정하려 합니다. 술을 끊었는가, 욕을 덜 하는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변화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거듭난 삶에서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변화는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대비시키는 건 나쁜 행동다의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사느냐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삶은 설령 도덕적으로 좋아 보여도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입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안정, 내 체면. 이게 삶의 기준점입니다. 거듭난 삶은 이 기준점이 바뀝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무엇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행동이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않아도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내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빠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격식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가 달려가며 부르는 아빠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렵고 멀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항상 나를 지켜보며 점수를 매기시는 분. 그래서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낯선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이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아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니까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아직 깊이 경험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당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의무감으로 펼치는 책, 어렵고 두꺼운 책,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책.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바뀝니다. 성경이 갑자기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는데 이게 지금 내 이야기구나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씀인데 오늘 내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 어떤 구절 앞에서 이유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나거나 한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경험.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지식으로 읽힐 때는 그냥 좋은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실제로 경험됩니다. 말씀이 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말씀의 교사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성경이 여전히 의무처럼 느껴지신다면 읽기 전에 이 짧은 기도를 먼저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읽으세요.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죄가 불편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그냥 됩니다.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 약간 거짓말하는 것, 음란한 콘텐츠를 보는 것,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물론 찜찜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색해집니다. 이게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이게 정죄감과는 다릅니다. 정죄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라는 방향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은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이구나, 치워야겠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방에 들어갔을 때는 먼지 한 톨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미 지저분한 방에서는 먼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민감해져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후에 오히려 더 죄가 많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나빠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잘 보이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보는 기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랑,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것들은 혼자서는 발휘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직장에서 항상 무시당하는 동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힘들고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묻게 됩니다. 이 작은 멈춤, 이 작은 질문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5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 성경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 죄가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거듭난 삶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5가지 중에 나는 이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 느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여기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하더라도 느리더라도 그 일은 진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